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톡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삼아서 이 인격을 바꾸고 갈아야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새벽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보통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8가지 복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새롭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참하고 불쌍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제1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제일 겸손한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앉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은 곳에 가서 앉아야 된다. 예수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매일 슬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은 그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젠가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인내하고 참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모욕적인 것들을 기꺼이 잘 참아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모욕을 참고 쉽사리 성내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삭과 같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빼앗겼습니다. 우물 한번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무려 4번이나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럽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이런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요. 그들을 감동시켜서 화합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만큼 부자나 유복한 자나 학식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만족하고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은 큰 거는 보지 않고 남의 작은 허물들만 보고 그것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허물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내 허물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도 긍휼함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도 긍휼히 여겨 주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불화케 하는 자가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있고 어디 가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기관이든 속회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화했던 것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화했던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만 들어가면 깨져. 갈라집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화평케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화평을 주셨어요. 화평. 하나 되게 하셨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평화가 임합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조롱받고 학대받고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를 전하다가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고 그리고 순교한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마셨던 그 잔을 같이 마시는 사람이죠. 그들은 지금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상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인격, 이 8가지의 이 복, 지금 생각하면 우리들이 참 여기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또 고칠 것을 고치고 또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 비추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큰바위 얼굴 아시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을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새 큰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늘 바라보고 이 팔복을 사모하고 우리 인격의 목표로 삼고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닮아야 될 그러한 목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